은혜가 오던지 제가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요. 제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 닮고 작은 아들은 나를 닮았는데 은혜가 굉장히 많고 한국에서 순천향대학 독일문학을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신학대학 그 다음에 대학원 달라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거기서 박사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33살에 딱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은 경희대학교 탑으로 갔다 탑으로 나온 사람이고 중국 문학을 전공했는데 총회 총장이 학교 총장이 중국에다 직접 추천서를 써서 보낼 정도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와 영어를 아주 펄펙하게 고급 영어를 잘했어요. 얼굴 미모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최은희 배우 최은희 같다 할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어요. 내 며느리 삼았잖아.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하나님 우리 아들 데려가더라고요. 그때 나는 대구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이 하늘가를 밝은 길을 계속 부르는 거라 그것만 부르면 또 괜찮겠는데 천국문에서 만나자 그 아침에 될 때에 그러길래 내가 집회 끝나고 목사님 부흥회 끝난데 좀 소망적인 찬송을 부르지 왜 그 장성곡을 자꾸 불러요 이랬더니 우리 교회는 이 평소에도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벌써 죽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전화가 와서 들어라 그래. 아직 40일 동안의 집회가 남았는데 그래서 왜 들어가니 하니까 그 둘째 아들이 좀 위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왜 좀 안 좋으냐는 게 아니요 어머니 그냥 잠깐 들어와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거절할 얘기가 아니더라고. 뭐 사연을 물어볼 게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중단하고 들어갔어요. LA에서 갈아타는 비행기를 타면 전화를 했더니 우리 남편은 좀 꾀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화들을 안 받아요? 다 병원에 갔어. 병원에 왜요? 둘째 아들 이름이 칠보산에서 나서 보석이거든. 보석이가 갔어. 어딜 가요? 주님한테. 전화 받다고 그냥 수학에 떨어뜨리다 쓰러졌어요. 공항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공항 직원이 날 데리고 티켓을 보니까는 텍사스로 가니까 저를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알고 대구 부흥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불러서 오늘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아들 가는 생각. 환난이 많이 받았지만은 아들 가는 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성품인데 아들이 가고 나니까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안 살고 싶고 그냥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도 아들 간지 28년 됐는데 아직도 살았고 간지 사흘 만에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요 해서 갔더니 임신 2개월이 됐더라고. 우리 아들은 임신도 모르고 갔고 걔 아는 유복자 딸인데 지금 28살 돼서 달라스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의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귀를 여시고 마음을 좀 여시고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이 설교가 유능하거나 세련된 설교는 아니래도 때려가다 내가 날카롭기도 하고 막 무섭게 지적도 하지만은 난 날 칭찬하는 사람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날 대놓고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내 남편 외에는 내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내가 있기까지 그래 나를 바로 보고 바로 얘기해 줬구나 싶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지금 부르는 노래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힘이 들던지 그때는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오라는 사람도 없었어. 개척교회 아무도 안 가는 부흥사들 안 가는 교회만 나를 불렀거든요. 그래 댕기는데 그것도 뜨문뜨문이 요새같이 뭐 한 주일에 2교회 3교회 부흥회는 아니었어요. 노방전단에
경상도 안동에서 막 북을 치며 전도하니까 안동이 어떤 동네에 유명하잖아. 이조 500년 중에 왕권이 센 동네가 안동이고 왕후들이 거기서 많이 났고 권세자들이 거기서 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양반 의식이 굉장히 강한 데다가 내가 28살 젊은 나이에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설교를 하니까 좀 몇십년이 날 보고 미친년도 아니야. 몇십년이 보통 맺힌 게 아니네. 귀때기 피도 안 마른 년이 이래요. 나보고 귀때기 피도 안 마른 년이 뭐 저렇게 맺혀가고 길바닥에서 연사라고 자빠졌고 노래를 부르냐 이래. 북을 치냐 이래. 그래도 그거 창피한 거 모르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까지 나는 개판 때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 노방전도가 힘든 게 아니라 생활이 힘들어. 가는 교회마다 가난한 교회 일주일 부흥회 해봤자 감사금 10원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 없어서 못 내. 강사 줄 돈이 없으니까 농촌교회에서 부흥회를 못 해요. 그 교회 생긴 지 10년 만에 처음 하는 교회, 20년 만에 처음 하는 교회, 허벅나이는 죽막거리도 온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 댕기다 보니 뭐 집에 가져오는 돈이 뭐 있겠어요. 내가 그 교회 헌금하는 것만큼도 날 못 주더라고. 그러고 사는데 너무 힘들길래 내가 아우 이렇게 내가 고달프게 사나. 남은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도 천당 갈 걸 믿고 저렇게 아주 꺼불떡거리면 얼마나 건방지게 사는데 나는 쇠가 빠지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방전도 해도 왜 보리쌀 한 말도 못 놓고 사나. 이러니까 갑자기 마귀가 들어서 그러게 말이다 이 등신아 때려치워라. 그래서 때려치워버렸어요. 북치던 건 다 다락방에 때려치우고 주여 저 안 하는 고상하는 것들 좀 부려잡자요. 나 많이 써잡쌌잖아요. 이 주댕이질을 했어요. 딱 사흘이 안 가요. 나는 일 저질든지 건방지게 놓으면 사흘 안 넘겨. 하나님 때려잡아. 사흘 되는 날에 배가 칼로 쑤셔도 그렇게 쑤실 수가 애 나는 거 이상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아이고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그랬더니 내 입에서 왜 아픈지 모르냐 그러시더라고. 내가 입을 함부로 놀렸던 걸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어떻게 감히 전능자에게 그렇게 시간방진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고. 그럼 너 죽어봐라 이거요.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에는 한 번도 못 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만만한 게 한약방이잖아. 한방 싸잖아. 거기는 침뱉 때만 주면 그래도 살잖아. 한방에 갔더니 장로님인데 오진을 해가지고 약 5첩 지어줄 테니 2첩 먹고 3첩째 재탕하고 이 5첩을 다 먹으면은 낫는데 2첩 지어 먹고 3첩째 재탕해서 먹고 나니까 하혈을 하는데 아래로 피가 동이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제나 가네. 근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그날은 월요일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 제가 부흥회만 안 나가면 거기 설교를 하러 늘 갔거든요. 근데 그날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말해요. 그때 우리 남편이 신학교도 안 나오고 목사도 아니랬어. 그냥 같이 둘이 복음 전했기 때문에 김강사 이랬어요. 나는 허전도사 이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아파서요. 내가 그렇게 아파도 니 왜 아프냐 묻지도 않아. 어디 아프냐고 묻지도 않아. 여러분 남편들 웬만하거든 어버 모셔야 돼. 나 내 소리 다 듣고 내가 지금 당하고 살아오는 것 중에서 10분의 1 얘기만 해서 더 심한 얘기는 못해. 여러분이 기절할까 봐. 오죽하면 이 노래 62곡이 자살하려 할 때마다 이혼하려 할 때마다 도망가려 할 때마다 나온 노래예요. 이거. 내가 이랬어요. 저기요. 내가 너무 아파서 지금 일어설 수도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이랬어요. 아주 힘도 없는 소리로. 그랬더니 탁 싸늘한 말이 날라오기를 사명자는 사명하다 죽는 게 사명자야! 그런 거야. 속으로 욕이 나가요. 사명하다 죽을 게 잘 살아라 쌍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그럼 사명하다 죽을 게 나 거기까지 대다 줘요. 심리길이잖아. 심리 4km 가야 돼.
그래도 어떻게 자기 호주머니 돈이 있어서 택시를 잡게 가자 그래. 500m를 이 몸을 가지고 가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내가 내려줄게. 어디 오면 갈 때 같이 집에 들어가자고. 그러길래 내가 대답하는 거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오늘은 사명하다 죽을게. 혼자 가세요. 그리고 설교를 5분 하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아파요. 지금 아무리도 설교를 못하겠어요. 막 쓰러질라고 그래. 혼수 상태가 이렇게 와요 자꾸. 쓰러질라고 그래요 하는데 요자는 없어서 그냥 쓰러졌어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분도 장로님이야. 보더니 심각한데요. 진통제 한 대 주더니 내일 새벽 5시에 풀려서 전처럼 또 아프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서울로 빨리 가시고 큰 병원에 가래. 나는 그 말에 살 소망이 없네. 이야 이제야 내가 영원한 곳에 사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죽겠다 하는 게 죽는 게 하도 힘들어가지고. 근데 새벽 5시 고통이 풀리고 진통이 풀리고 진통제가 약이 풀리고 고통이 오니까요 또 새카매지는 거야. 그래서 어제 갔더니 병원에 다시 연락했더니 큰 병원에 가려도 왜 자꾸 연락해요. 그래도 연락을 했더니 할 수 없이 왔어요. 앰뷸런스를 보냈어요.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기까지 7번을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쓰러지고 서면 쓰러지고 누우면 살아나고 이래요. 여러분 된서방 길들이려면요 그냥 아프지 말고 시들시들 아프지 말고 죽었다 깼다 죽었다 깼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홀이 나는지. 이 멍청한 예편에는 도망을 가나 죽기를 하나 자기가 너무 잘나고 멋있어서 자기를 못 떠나고 좋아서 사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았던 건데 여자가 팍 죽어버리니까 이거 웬일이야? 천한 인생은 죽지도 않은 줄 알았지. 놀랬던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니까 계약금 안 걸어주면 입원 안 시켜. 그래서 계약금을 통성기도해서 몇 푼씩 모아가지고 계약금 걸으니까 입원시켜주는데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다급한 환자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갈지도 모르니 병원에다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 일절 없기로 우리 남편 보고 그걸 쓰래요. 서약서를 쓰고 도장 찍었어. 사람 죽어가는데도 통로에 놓고는 계약금 안 걸어주니까는 입원 안 시키세요. 그게 한국이에요. 내가 미국이 고마운 게 뭔지 알아요? 미국 물러가라 미국 어쩌라 이러는 이건 개새끼야. 나 한마디로 말해. 여러분 미국이 우리 한국이 돼서 미국 아니 돼서 우리는 벌써 끝장난 나라야 벌써. 미군이 우리 한국 때문에 몇만 명이 죽었잖아. 얼마나 기가 막히게 계속 한국을 도왔잖아요. 난 이민 간 지 45년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건방지가 뿔따고 낼 때마다 얻어 터져가지고는 몸에 칼을 몇 번 대서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 작년에도 이거 좌골신경통 완전 수술해서 15cm씩 2개 뼈가 다 금이 갔잖아요. 안에 지금도 내지를 4개 박았잖아. 그 수술을 하면은 미국 요금으로는 10,000불을 내야 돼. 1,000만 원, 1,200, 300만 원. $1도 안 내잖아요. 나는 미국에다 그나마 조금 세금 바쳤다고 소셜 나와가지고는 한 달에 4개 나오는 국가에서 주는 돈이 970불이야. 그럼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넘잖아. 아무리 효자라도 매달 100만 원씩 엄마 아버지한테 돈 붙이는 효자 몇 명 안 돼. 돈은 그만 붙이고라도 전화라도 한 통 안 하는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에서 이렇게 몇만 불짜리 수술도 $1도 안 받고요. 지금도 나는 미국에서 약을 먹든지 뭐 수술하든지 입원해도 안 받아. 그렇게 내가 덕을 보고 살잖아. 미국에서 나이도 많고 세금 받았다고 집에 한 채 또 정부 아파트가 나왔잖아.
내가 그는 보는데 거기서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 떡었고 수술실에 탁 발 들이놓는데 그게 1월 30일이야 70년도 발 딱 뜨는 게 얼굴 떡 뜨니까 뒤로 탁 넘어지니까 남편이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 세멘 콘크리트 바닥에 나가 떨어지면서 얼마나 똥을 쌌는지. 그래서 죽을 똥 싼다고 그러잖아. 병원에서 환자들이 똥 싼 환자는 안 받아. 이미 이 사람 죽는다고 예고됐기 때문에. 똥을 싸니까 우리 남편도 나가고 의사도 나가고 아니 데리고 나가시면 안 되겠어. 똥을 쌌기 때문에 안 되겠대 수술을 해도. 그러니까 이 변호사 부인이 권사님인데 얼마나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게 하는 말이 장로님이 돼갖고 계약금 안 받으면 입원도 안 시켜준다 했고 계약금 걸어서 입원시켜준다 하더니 똥 쌌다고 나가는 거는 뭔 말이요? 얼마나 이 양반이 해퍼디 장로님이 쩔쩔쩔 매고 그럼 빨리 똥이나 닦으시오. 똥은 내가 닦게 수술은 장로님이 하셔. 다 나갔잖아. 그 권사님 혼자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야. 살만할 때 유명할 때 옆에는 붙어있지 사람들이 줄줄이. 권사님은 혼자서 내 똥을 옷을 다 뺏기고 똥도 많이 또 싸졌겠어. 그 다 닦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니 나는 가버렸잖아요. 이 얼굴에다가 권사님이 뜨거운 눈물을 얼마나 철철 흘리면서 아버지요 젤라도 사드리러 시도하더라고. 아버지요 요렇게럼 죽으면 어떡한단가 그러더니 내가 사는 걸 아니까 사는 것처럼 좀 살다가 가게 해주시오 이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유독이 살려달라고요. 유독이 살려줘요. 그러길래 내가 허복나게 살려달라 하지 왜 유독이를 살려달라 하나 그랬더니 그게 전라도 말로 유독이라는 말이 특별히 봐달라 소리래. 그분의 눈물로 내가 혼이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시설이 얼마나 요새 좋아요. 그때는 70년도니까 몇십 년 전이야. 쇠 침대 쇠에다가 페퍼털 하나 얇은 종이 하나 깔아놓고 홀딱 몸 벗겨가지고는 들어놓겠어. 마취가 안 되니까 각오하래. 마취 안 되는 배를 찔 때에 내가 뻘떡 일어날까봐 여기에 이런 쇠로 이렇게 해놓고 못 일어나게 배하고 무릎하고 발목을 이 침대에다 붙들어 매고 뻘떡 못 일어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못되고 건방지게 주댕이질을 함부로 하니까요. 마취도 안 하고 배때기를 째는데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우리 식업이 많아가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파도 새 동네가 다 한대. 내가 악을 써서. 그런 식업쟁인데 들어놓았잖아. 눈은 멀쩡히 떴잖아. 마취를 안 해서 정신이 멀쩡하잖아. 간호원은 보고 아휴 물 좀 주세요. 누가 수술을 한자 물 주니까. 나는 그때 나이팅게일의 그걸 간호원 그걸 봐가지고 나이팅게일인가 그거 맞지? 간호원 출신. 내가 살기만 하면 넌 죽어. 1분 전이라도 그 육이 그렇게 강하더라고. 내가 살기만 해봐라 너부터 그 통을 돌려 이런 마블인데 조금 이따 이빨래요. 나는 물이 뭐 한 컵이 온 줄 알고 이랬더니 숟갈에다가 컵 하나 가져서 숟갈에다 물 묻혀가지고 햇바닥 2번은 때린 거야. 야 눈알이 뒤집어져 죽여버리고. 근데 절장 때문에 일어나지는 못하고. 그래서 내가 기가 그거 물이라고. 수술 한 잔 원래 물 안 주잖아요. 누가 술 한 잔 물 줘요. 나는 그런 상식이 없으니까 그게 믿기만 한 거야. 근데 말이 맹무새가 걸러먹었어. 경상도 수술 한 잔 누가 물 주니까 이빨리야. 말 밉사람들 있었는데 저건 나이 든 게래 책도 못 봤나 저놈은. 뭐하러 간호원이 됐노 싶더라고. 의사가 딱 오잖아. 간호사 둘이야. 소쿠리에다가 핀세트 칼 바위 갈고 왔어. 뭐라 그러면 죽어. 내가 눈 멀쩡히 뜨고 보는데 빼죽하는 칼로 내 배를 쫙 째니까 내가 악! 그러니까요 피가 몽글몽글 올라오는 게 보여. 거기다 가위를 집어넣고는 썩었는데
아유, 여러분, 이 못되는 뭐 종자가 난 참 못됐어요. 악해요. 찔 때마다 내가 야자까지 가는 건 안 아픈 거야. 그러다가 반 이상 째고 벌리더니 고무장갑 낀 손으로 창자를 이렇게 들더니 막 피를 긁어내는데, 그때는요 이 칼로 할 때마다 더 아파서 내가 이거 피 긁어내는데 왜 이렇게 아프겠어? 그냥 하다 그냥 갔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용광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가버리게 소리가 안 나더라. 악소리도 안 나. 그때 저는 수술하다가 죽어버렸잖아. 완전히 혼이 떠난 거야. 까만 치마 흰저고리 입고 착 천국 가는 건, 내가 본 천국 콜레 박사, 그 사람 거짓말인 걸 내가 첫날부터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이는 박사고 유명한 사람이고 나는 촌딱 같다는 할 말씨가 그런 말이 내 말면서 하나도 없었어. 근데 그 얼마 후에 그게 완전히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났잖아. 죽으면 딱 영과 혼이 분별되면 갈 곳으로 가는 거지. 뭐 며칠 동안 차를 타고 다니는 그따위 개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딱 혼이 떠나니까요. 수술하다 혼이 떠나니까요. 샥 떠나는데 1초도 안 걸려. 그 선 것이 12진주문 첫 번째 대문이라고 알아줘 와요. 딱 서니까는 넓은 광장에 바닥이 금으로 된 곳이고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는 것 같은데 맑고 청명하고 아름다운데, 내가 온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저쪽에 오른편에서 크리스탈로 된 이런 거죠. 이렇게 된 차가요, 크기는 봉고차만 해요. 오더니 그 안에 아무도 안 타고 나만 탔어요. 탁 서요 내 앞에. 그 안에 보니까 나는 검은 치마 흰저고리 입었는데 거기는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3폭짜리 가위를 대지 아니한 면사포다라고 알려지고, 위에 밀루가를 썼는데 밀루가리 크진 않지만 어쩜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귀한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데 얼굴 조금만 이렇게만 해도 그 7빛깔이 쫙 빛이 비치는데 그건 또 더 아름답더라고. 해서 내가 세상에. 근데 내가 보니까 완전히 성결해가지고 아주 티도 없어. 맑고 깨끗해. 그래서 내가 아우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내가 나를 보는 거야. 근데 하늘을 울려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이제 졸업했다 이런 음성이 들려서, 주여 무슨 졸업이 옵니까? 이랬더니 고난의 졸업이다. 그 고난의 졸업은 얼마나 그날까지 울고 배고프고 추웠는데, 고난의 졸업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데 아멘 그리고 입을 쫙 벌리는데, 내가 문이 열리더니 새 계단이 있더니 내가 사뿐 보선발로 그 밑에 내려오더니 내가 아멘 그러니까요, 그렇게 큰 내가요 이렇게 조만하게 작아지더니 내가 입 벌릴 때 입속으로 쏙 들어와서 내가 꿀떡 생기니까요, 천국도 없고 12진주문도 없고 수영차도 없고 병원 입원실에 안동 성누가병원 입원실 휘싸모 수술하다 죽었기 때문에 의사가 5시간 만에 안 깨나면 아주 간주하시고 각오하세요. 그때 우리 남편이 놀란 거야. 얼마나 회개했겠어. 내가 죽을 때 유언했거든. 나 죽거든요. 갖다 묻어주시고 똑바로 장가 가셔서요, 그 여자한테는 좀 나한테처럼 울게 하지 마세요. 사랑해 주라고. 이왕 죽는 김에 인심 쓰고 죽지 뭐하러 악을 쓰고. 암만 악 쓰고 나가 죽으면 장가하지 마라, 시집가지 말라. 그 다음 날 가. 어떤 사람 마누라 죽었는데 그냥 화장실 가서 하도 웃어서 아유 돌았네, 마누라 죽어가지고 돌았네, 그냥 저거 어쩌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돌한 게 아니라 좋아가지고 세상가 갈 생각으로 좋아서 웃었다 그러더래. 솔직하기도 하지 또. 근데 우리 남편은 얼마나 울었는지. 이 천한 예편내가 도망도 못 가고 이혼도 못 하고 죽지도 못하고 산 이유가
자기한테 반해갖고 자기가 너무 잘나서 다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어. 지 잘난 줄 알고 살아. 그랬는데 죽어버리니까 놀래가지고 마지막에 또 죽거든 세상가 가서 그 여자한테는 잘해주라 해서 얼마나 놀래가지고 회개라는 거야. 평안도 사람이라 평안도 사투리 아바지 그러더니 이 태 죽일 놈을 용서해 주시구래 이러더라고. 쳐서 죽일 놈이래. 자기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창가 가서 그 여자한테 좀 잘해주라 했겠네. 아, 눈물 땀 코가 이래 내려오면서 아버지 얼마나 통과. 그런 것도 처음 봤는데다가 한 번만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면요, 만약 오늘 의사 말이 지금 5시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살아나요. 의사 말이 오늘 죽으면은 이제 병원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6시간이 다 돼가요.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생명을 다해야 살아가겠대. 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얼마나 그 말이 좋든지 입이 쾌teg해지고 찢어지고 웃음이 나는데요, 못 웃을 일이 생긴 게 남편 코에서 아버지 내려는 코가 내 입으로 들어오잖아. 땀하고 눈물은 안 들어와요. 코는 미끄러워서 그냥 들어와지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해 줘도 코는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푹 이랬더니 놀래. 아이 당신 살았나 그랬는데 코요. 자기는 코 풀고 난 들어가는 코를 그저내고 이런데 여보 죽지마 딱 안아주. 처음 안겼어. 여보 죽지마 한 번만 살아줘. 저 죽이려면 용서해줘. 나 당신 사랑할게 그러더라고. 내가 사랑이 뭔지 모르지만 살면 받아봐야겠네요. 쫓아가서 의사들이 가서 의사가 누나를 까뒤집어 보고 막 체온 재보더니 기적이래. 이제는 죽을 염려는 없다고 고비 넘겼다고. 아, 얼마나 좋아하던지. 남편이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뭐든지 나하고 의논하는 법이 없어요. 뭐든 자기 마음대로 다 하지. 그 사람이 처음 나한테 물어본 얘기가 뭔지 알아? 아유, 내가 자기 안 살아나고 의사는 오늘 6시간만 되면 가족 간 줄 알아라 해서, 근데 당신 말이 생각나서 얼마나 애기가 울다가 내가 5시간을 울었더니 그냥 의사가 살았다 하니까는 긴장이 풀리면서 막 졸음이 오네. 나 옆에 좀 누울까? 결혼하고 나한테 처음 물어보는 게 누울까야. 내가 누우라 그랬지. 눕더라고. 이 양반은 볼테기만 되면 바로 잠들어. 그때 나는 생배를 마취 없이 칼로 쬐지, 가위로 잘랐지. 전부 쇠야. 쇠바늘에다 쇠실에다가 묶어놔가지고 의식이 돌아오니까 이게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까 수술할 때보다 더 아프잖아. 얼마나 아프던지 모처럼 고백을 하고 자는 남편 잠 깨울까봐 내가 잠 안 깨우려고 이러면서 하는데 갑자기 방 안에 노래가 나오잖아. 노래 부르려고 전주곡이 길었어. 젊었다고 자랑 말고 교만치 마오.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마오. 늙은이도 젊은 시절 꽃 피웠지만 젊은이도 머지않아 늙어진다오. 종담 같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장미같이 곱던 얼굴 주름에 쌓여 담대하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그 밝던 눈의 돋보기가 웬 말인가요. 인생의 황혼기라 낙심치 마오. 겉사람은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예수 신랑 모시고 살면 꽃다운 이팔 청춘 부럽지 않아요. 고층 빌딩 아파트는 나는 싫어요. 목탁 치는 궁궐에도 원치 않고요. 초가 삼간 오두막에 예수 모시고 오손도손 주님 사랑만 받고 살래요. 만반진수 차려 먹고 싸우니보다 보리밥에 산나물을 사랑에 비벼
떠먹이며 받아먹는 사랑 가정에 우리 주님 영원토록 축복한대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닥쳐올는지 이 세상에 아무라도 알 수 없어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 다하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합시다. 대환란의 파도는 넘실거리고 인생의 마음들은 초석변인데 변함없는 예수 신랑 품에 안기어 하늘 노래 부르면서 참고 삽시다. 박수 치지 마서. 오늘 본문이 사사기 7장이거든요. 12절로 14절. 기드온의 아들 요아스가 하루는 상수리나무 아래로 갔는데 천사 둘이 와서 하는 말이 큰 용사요, 큰 용사라 그랬어요. 이 미디안 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는 얘기를 할 때에 뭐라 그랬죠? 나는 문하세 중에 제일 약한 지파며 우리 지파 중에 제일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작은 집의 아들이래. 자기가 오늘 영전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영적 승리의 비결, 영적 전쟁의 비결. 우리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총도 칼도 안 들었지만 매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우리 정신을 잡아. 심지어는 가장 약해진 모습 중에서 우리 육체에 병을 줘서 약하게 하고 기운 빠지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해. 죽고 사는 것만 못하고 마귀는 다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쟁이에요. 전쟁. 하다마다 꿈에까지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 꿈을 조작해요. 영전 승리의 비결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자격을 얻은 것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절대 월권하지 않았고 성자의 위치에서 끝까지 아버지를 섬겼고 성령님을 귀하게 말했고 자기는 아들이라 이랬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 너는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마태복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해서 십자가까지 지는 거 복종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왕의 왕이 되어 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기가 막힌 세상에서 악전 고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승리의 자의 반열에 서려면은 주님처럼 순종 복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인내의 믿음 참아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그거 힘들어요. 견디고 나는요 순종하는 건 좀 할지 말지지만은요 이거 인내는 힘들던데요. 기다리고 참는 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기를 알았잖아. 12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이고 그 중에 제일 가난하게 약한 자의 가정에, 약자의 가정이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10달 못 차고 난 팔싹둥이 같은 자기라 이거요.
밤낮 자기를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대. 나는 아무것도 사랑할 것이 없대. 너희가 정말하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택한 유력한 가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타가 공인하는 학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내가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상식, 지식, 가문 모든 걸 배설물로 같이 여겼다 그랬잖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받았다면서 밤낮 자기가 딱 서 있어. 고정관념이 안 깨져. 내가 누군데? 우리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거 버려야 되는 거지. 요한이가 뭐라 그랬지? 이 독사의 그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같이 너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지 말어. 조상자랑 가문자랑 학문자랑 하지 말라는 거지. 유명세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우리 남편하고 LA에 살면서 식사를 하러 갔어요.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가족이 식당에 갔어요. 가서 앉아서 식사하는데 마침 여기 뒷자리 좀 넘겨갔지만은 내가 앞 문 쪽으로 바라보고 자리를 그렇게 어때 앉다 보니 다 앉아버려서 내가 그 자리밖에 없어 앉았더니 들어오는 사람 다 보게 되더라고. 오는 사람마다 말해, 어우! 막 반가워하지. 막 인사하면 앉았다가 일어나고 인사하고, 앉았다 밥 먹다 일어나고 하니, 우리 남편이 그래, 밥 좀 먹자. 잘났네 이러더니 뒤에 갔든지 돌았든지 나가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 하래. 그래서 내가 쫓겨나기는 싫어가지고는 돌아 앉았지. 내가 그때 알은 게 유명한 사람은 천당 좀 못 간다는 걸 알았어요. 유명하려고 하지 말자. 자타가 공인한다고 어깨 으쓱거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이 어떠하냐가 중요하지 않냐.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멸시하고 천대한 눈도 받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눈도 받지만은 내가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생각하고,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밝자, 나를 보는 눈이 좀 뜨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오늘 여기 이 말씀 보니까는 이 기도원이가 하나님이 쓸 그릇이었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양털만 적게 하고 마당은 마르게 하소서. 정말 한 번만 더 부탁하는데 마당만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하소서.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려니까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셨다. 난 거기서 눈물이 나더라고. 들어 쓰시려고 이렇게 그냥 사람의 마음을 믿음을 주려고 이런 거, 거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거들랑 먼저 할 일이 있다. 내 집 마당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때려 부셔라 그랬어요.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하도 눈들이 못쓰고 온 동네가 바알을 섬기니까는 백주에 못하고 밤에 종을 10명을 데려가서 다 때려 부셔서 치아버리고 불사시르고 거기다 7년 된 송아지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 아침에 동네가 바알이요 바알이 하려고 나오니까 바알이 없어져 버리고 아세라 목상이 찍어져 버리고 거기 불사시는 송아지를 제사 드린 거 있거든. 놀래서 동네가 누가 이거 했어? 동네 사람들 한마디로 뭐라는지 알아요? 보나 마나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시시래. 교회에서 좋은 거 하나 누가 해놨잖아요. 저건 누가 했지? 아니 보나마나 그 사람이 했지.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 말이 퍼졌잖아. 교회가 붕이 안 되게 만든 일이 생겼잖아. 이건 누구 짓이야? 아니 보나마나 그 아가리 방송국이지. BMW야. 누가 했지 알아 벌써. 평소에 하나님 보신 눈과 사람이 알고 있는 모습, 신앙의 자세. 우리 교회에서 누가 무르익어서 콩팔치팔하고 나대지 않고 무르익어서 이런 일을 소리도 없이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벌써 딱 지키는 거 있어. 돈 많다고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나팔 불지도 않아. 하나님만 알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지. 오늘 여기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누가 이거 찍었어? 이게 보나마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지시라고 했어. 평소에 얼마나 믿음이 돈독했으면 온 동리가 벌써 누가 했는지 알아. 이런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딴 마당도 아니고 자기네 집 마당 안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때려부셔? 동네 사람들 생각만 해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믿으셨지. 이제는 네가 나가서 군사를 모집해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을 사람을 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도원도 놀랬어. 300명이 올 줄 누가 알았나 말이요. 300명 3,000명도 기가 막힌데 300명 우리가 너무 기분도 좋고 용기도 생겨. 야 이거 해볼만 하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하잖아. 아니 이만하면 해볼만 했는데도 줄이라 하네. 들어 떠는 자는 가도 된다 이랬더니 2만 명이 가버렸잖아. 아이고 반 이상이 3분의 1이나 갔네.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것도 많다고 줄이라는 거야. 기가 탁 죽었어. 물 마시는 거 보고 해라. 개처럼 막 훑어먹는 거 말고 손으로 무릎을 꿇고 딱 해서 형편을 볼 줄 알고 물을 마시라는 사람을 300명을 골라라. 여러분 9,700명이 갔잖아. 300명을 뭐라 그랬지? 염소떼 2떼라고 그랬어. 적군이 뭐야? 얼마나 많은 적군이라고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갖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그랬어. 얼마나 대형 떼거리가 연합군이 모였는지. 근데 300명 갖고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기도원은요 묻지도 않았더라고. 아니 300만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이러지도 않았어. 그냥 순종했어. 신앙 승리의 비결은 첫째도 둘째도 순종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엄격하고 무서웠지만은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미련과 모세도요 대제사장이잖아. 아론은 미리암은 얼마나 예언을 잘했는지 몰라. 선지자의 그래도. 그런데도 모세를 딱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이 딱 손을 댔어. 너희들에게도 내가 명령을 내렸지만 내 종 모세는 나와 대면해 본 종이고 온 이스라엘 중에 그렇게 충성된 자가 없는데 너희가 내 종 비판하기를 겁없이 했냐 이거요. 당장 그 자리에 때렸잖아. 신남매가 아닌데도. 아론은 좀 봐주고 미리암을 그냥 문둥병을 발해서 이렇게 문둥환자가 된 걸 그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쫓아내래. 가차없이 선자 노릇했어도 모세 동생이라도 쫓아내라 이거요. 나는 그걸 보고도 얼마나 놀랬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눈동자에 보살펴 보호하시는지 좀 눈에 안 들어도 주어 박으면서라도 사람 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명령을 하달했는데 이행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300명 갖고 어떻게 수십만 명을 싸우냐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명령 내리기를 전쟁 나가려면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 다음에 횃불을 준비해라. 나팔을 준비해라 했거든요. 고추장, 된장, 김치나 담을 때 항아리가 필요하지 전쟁에 항아리를 왜 가져가겠어요? 나 같은 반문이라도 하겠어. 뭔 항아리는요? 야, 나는 이게 기도원이가 모든 100% 명령만 하다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지 이유가 없었어. 문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는 왜요가 얼마나 많아. 항아리는 비워야 한다 그러셨어요. 왜? 횃불을 감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가 중에서 여기 7장인가 8장 보면요, 우수의 나팔 높이 좌수의 등불 경고의 큰 나팔을 힘껏 불지라, 이거 있어요. 하나님 주셔서 갑자기 그걸 써서 딱 보니까 이게 틀렸어요. 우수의 나팔 좌수의 등불이, 우수의 등불을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 연필로 썼기 때문에 고무 있잖아, 치우개로 막 바꿔 쓰려고 우수 좌수를 치우는데 내 입에서 이래요.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그러더라고. 치우고 나서 사사기 7장 보니까 우수의 나팔 좌수의 횃불을 들었더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항아리라 하는 것은 육성이에요. 근성, 인간성, 반들반들 따라 빠지고 야가 빠진, 깨지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예성. 그런데 꼭 그 안에다가 횃불을 감춰야 되잖아. 가면서 횃불 들면 다 일어나지. 횃불을 감췄기 때문에 깜깜하잖아. 가자마자 기도원이 이걸 준비를 다 했는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 거지만 하나님 명령에 준비했잖아. 근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무 겁을 집어먹은 기도원을 듣게 하고 보게 하려고 움직여서 푸아 하나를 데리고 적진을 향해서 희차를 나가는 거예요. 딱 출발할 때 하나님은 적진의 한 군병을, 적군을 잠을 자게 해서, 꿈을 꾸게 해서, 기도원의 발이 딱 문 앞에 닿았을 때 꿈을 깨게 해서 말을 하게 한 거야. 상대방 친구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이스라엘 진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미디안진을 탁 치니까는 쓰러지더라. 가자마자 서자마자 그 꿈을 깨게 해서 이 꿈 얘기를 할 때 옆에는 그 군인이 하는 말이, 그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들 손에 붙였어. 꿈과 해몽을 그냥 그 한 자리 다 들었잖아. 아군 아니고 적군의 입에서 금방 꿈을 깨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고,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받아요. 그냥 잘잘잘 몇 장 읽었다 하지 마세요. 나는 성경 지금도 한 장을 2번씩 읽어요. 2장을 안 넘어가요. 1절 끝에는 1절로 다시 올라가요. 2장도 1절 다시 올라가요. 한 장을 2번씩 읽기 때문에 신약 신구약 한 번 다 보면 2번씩 읽잖아. 이 성경을 몇 권째 지금 성경에 있는데 얼마나 닳고 달아가지고 찢어진 데도 마음은 또 테이프로 붙여갖고 쓰고 또 바꾸고 이러는데요. 이 먹었어 말씀을. 얼마나 은혜가. 나는 설교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교회에서 우리 장로교 설교 목사님이 딱 뭔가 써서 읽으면 그만이니까 거기 어떤 감동도 충격도 못 받아. 부흥회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고, 근데 제가 직접 깨져서요 성경 받고 나서 은혜 성경 보니까는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이런 꿀을 어떻게 안 보고 살아. TV 앞에 왜 앉았어 가짜 예수쟁이들이. 성경 봐야지. 얼마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세밀할까. 걷게 하고 가게 하고 잠들게 하고 깨게 하고 듣게 하고 확신을 가졌잖아. 얼마나 기가 막혀. 보리떡, 떡 중에 제일 싸구라 떡이 보리떡이요. 근데 이 보리떡이요 꽤 괜찮은 거는요 고추장. 웬만한 고추장은 버글버글 기어요. 보리고추장 기는 법이 없어. 거품 난 보이고 맛도 꿀맛 같지만 설탕 안 넣어도 달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먹을 때는 보리떡을 누가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밀떡을 항상 밥이지만 보리떡은 제일 가난한 사람이 먹는 모양이야. 제일 천한 것, 제일 싸구라, 제일 형편없는 거. 그들이 이스라엘 볼 때 보리떡 같아. 그들이 보는 그대로 보리떡이야. 굴러갔어. 힘도 못 쓰고 맥도 못 추고 총칼도 없어. 근데 갔어. 소문 들은 게 300명이래. 킹킹 웃었어. 300명이야? 강아지 떼 몇 마리 데리고 나오냐? 우습게 봤어. 세상에는 있는 사람이 아주 뻑이잖아. 돈푼이나 있고, 응? 집간이나 쓰고,
길가에 버리는 가구가 얼마나 많아. 나는 지금 우리 집에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래요. 저런 강사가 무슨 그 집에 사나? 반지하에 살아. 그래가지고 방, 그것도 한 칸 있다가 두 칸짜리인데 얼마나 작은 방인지 콩고봉보다 조금 커. 뭐 가구를 짐을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오늘 사실 이사하는 날이에요. 여기 옆에 남석동으로 이사한 날인 나에게 집회 와서 이사를 못한 남들이 다 하고 앉았어요 지금. 그런 데 사는데 아무도 모르지. 난 그게 창피하지 않아. 부끄럽지 않다고. 왜? 남의 돈 사기하고 착취하고 거짓말로 예언하고 안수해줘서 봉투 받아가지고 그따위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 가난한 게 난 너무너무 떳떳해.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수십 년 살아왔어요. 그러다 주님이 이제 그 예언하신 말씀 25세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칼날을 가까우니까 인제해서 조금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의 쥐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대잖아. 나는 그 세상 유행가 중에 다 잊어버렸는데 한참 유행하던 쨍하고 해뜰 날, 그 노래는 좋더라고요. 나한테도 쨍하고 해뜰 날 올까 싶어가지고 기다렸지. 그래도 이제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내가 햇볕 들 날이 없어도 좋더라고. 얼마나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서 벙어리 안 돼서 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복을 받았나 싶어가지고는 막 감격해서 성경보다 너무 많이 울어서 성경 몇 권 다 배웠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야. 내가 죄인인 걸 여기서 알게 됐잖아요. 내가 형편도 없고 악질이고 악하고 못되고 독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나쁜 단어는 다 나하고 상관이 있더라고요. 회개의 눈물이 없었으면 나는 오늘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내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난 여기서 볼 때에 반들반들 따라 빠지고 야가 빠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이 없대. 말 다 잘하는데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말이 많거든. 예수님이 날 보고 너는 말이 많다 그러시더라고. 기절초풍 날 뻔했어요. 설교 시간 말고 일반 자리에서 앉아 밥 먹으면요, 이 입에서 끝도 없어요. 누가 묻기만 하면 신나가지고 얼마나 저녁에 설교할 걸 다 해버려서 저녁에 나오니까 아까 다 했기 때문에 좀 민망하더라고. 하도 주대기가 싸가지고. 근데 주님이 날 보고 주님이 직접 나오고 직접 대놓고 그러시더라고. 말이 많다.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셔. 그리고 교회에서는 너무 나서지 마라. 자기가 내놓은 안건이 통과하지 않다고 기분 나빠서 때려치고 벌떡이나 나가면 그건 아구통을 뒤로 돌려야 되는 거야. 아니야. 너 자신을 알란 말은 것에 소크라테스 말만 아니라니까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 보래. 네가 믿음이 있는가. 아무도 몰라도 좋아. 하나님이 아시는 내 자신을 내가 좀 알아야 돼. 그 알려면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성령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 내가 악취이고 내가 못되고 내가 치사하고 내가 더럽고 내가 비굴하다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 느끼게.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요, 걸어가지고 자비로우신 천지천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이런 가락 안 써도 돼.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되고 정직하면 돼. 기도 써가지고 나와 댕기지 말어.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쓰지 말어. 지난번에 1000명 있는 교회 가는데 여자 권사님이 하나서 이래. 여자 권사님 장로님 다 두고 여자 권사님이 기도시키길래 야, 은혜가 많은가 보다, 기도를 잘하나 보다 했더니 써가지고 와서 읽다가 잊어버렸어. 줄을 잊어버렸어. 아까 했던 거 또 하던데. 하나님 안 속아. 왜 길게 하려고 그래? 왜 멋진 수로 용어를 쓰려고 그래? 누구한테 어느 귀를 의식하길래?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데 왜 사람을 의식해요? 가증스러워. 1분만 해도 괜찮잖아. 왜 길게 해? 생각 안 하면 끊어. 더 붙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되고. 응?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 항아리 같은 나를 깨자. 이번 성회에 반들반들 따라 빠지고 남은 모르지만은 얼마나 자존심이 더럽고 센지 누가 날 건드리게 나오면 밤에 잠을 못 자. 이게 다 깨져야 돼. 다 꺾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횃불이 속으로는 조금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데 항아리를 깨니까 육성이 깨지니까 근성 인간성 아집이 깨지니까는 빛이 나오잖아. 한 개도 아니고 300개의 항아리가 와장창 한밤중에 자빠져 사는 떼거리가 많으니까 마음 나왔거든. 큰 교회가 마음 놓거든. 숫자가 떼거리가 많으니까 잔다고. 영적 잠을 자고 있어. 교회 기도 끊어진 지 얼마나 오는데 난 오랜만에 댕기다가 이 교회 같이 이렇게 앞에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에 열정적으로 하는 거 쉽지 않아. 지혜 정도는 힘을 다 잊어버려서 앞으로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것도 아이고 시원찮네. 마이크를 탁 뺏어버리고 싶을 정도. 지혜 내가 아이고 귀신이 옆에 있다. 왜 그러는 것 같아. 막 여기 불이 번쩍 나더라고. 나도 여기 언제 오래간만에 부흥회하는 것 같아. 얼마나 담임 목사님부터 담임 목사님 그 기도가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통성기도 기도시키는 거 본 일이 없어. 1분 내에 끝나지. 여러분은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잘해주고 말세는 주의 종 잘 만나는 게 내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이 살고 가정이 사는 거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부 예배 드리고 몇천 명 드리고 유명한 그런 데 가는 걸 아주 영광을 알지 마라. 주의 중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 기도하는 거 난 놀랐어요. 군자에 다니면서 목사님들 기도 그렇게 기도에 샘 파듯이 파는 기도를 어디서 들어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항아리가 깨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고 육성을 깨자. 근성을 깨자. 항아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지? 열어보기 전에는 냄새 맡기 전에는 모르잖아. 그런데 깨치니까 드러나잖아. 안에 뭐가 들었다고? 횃불이 들었어. 빛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라게 마귀 사탄 귀신이 다 달아나지. 평소에는 없는 것 같아도 너 누구처럼 악을 쓰고 별나게 은혜 많은 것처럼 하지 않아도 속에 불이 담겨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는 만약에 유사시에 깨야 될 때는 육성을 깰 때는 그냥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항아리를 깨자. 육성을 깨자. 아직과 고집과 자존심을 꺾고 위선을 거달내고 영성의 사람의 빛을 비치기 시작하자. 그게 하나가 아니고 한 겹질 두 겹질은 끊어지기 쉬우나 3겹질은 끊어지지 않다 해서 여러분 한 마음 오늘 난제배 나오지 않은 사람 말고 여러분 나온 분만이라도 제 말을 듣고 자기를 깨려고 좀 노력하고 이 위선을 꺾으려고 하고 이 자존심을 꺾으려고 하고 그냥 거짓말을 반복듯 하고 자기를 그냥 나타내는 이건 너무 유치하는 거예요. 그거 깨려고 할 때 속에 영성의 불이 나오면서 내 육성을 잡아버리면서 영성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 불게 되잖아. 나팔 입을 열게 돼. 벙어리같이 1년에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해본 사람도 없잖아. 여기도 있잖아.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 번도 누가 믿지도 않고 말도 안 듣는다고 해보지도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2장에 이 백성은 목이 곧고 강팍해서 목이 곧고 강팍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고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는 오늘 오후가 예배 설거지만은 때를 어떤지 그 때를 논하지 말라는 거지. 복음 전하는 것만 때를 논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고 바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요. 집회 조금 다 나가면 우리 식구들 나갔을 때 얼른 링게르고 뻗고는요. 뒷문으로 도망가서 나는 집회 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더라고. 하고자 하는 열정. 믿음이 충만한 거 아니야. 하고자 하는 열정.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니야. 하고 싶은 열정. 그 열정을 하다가 보니까 육이 근성이 하다 보니까 영이 성령께서 기특해서 불쌍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도 듣는 사람이 귀를 열어 머리를 열어
가슴을 열어. 심령에 담게 해서 생각나게 해서. 자, 완도, 제주도, 일본에서 전화가 계속 오지. 내 설교 한 편을 갖다가 100번을 들었대. 다 외운대. 근데 들을 때마다 자기는 얻어맞는데, 또 감동을 받는데, 날카로운 소리고 기분 상하는 소리고 자존심 상하는 소리지만은 내 영을 불 가운데 끄집어내고 오만한테 끄집어내서 하나님 편에 가까이 오게 해줘서 마음 정하고 교만을 꺾고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 되도록 이끌어준 게 너무 감사해서 매일 운대. 그래서 복음은 전투다. 싸우러 간다. 나 죽고 너 살아라. 이런 마음 아니면 복음 못 전해요. 무슨 조건을 걸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지. 절대 몇 명이나 안 물어보는 거지. 교회 형편이 어떠나 안 물어보는 거지. 오기 전주의 교회는요. 지난주에 교회는요. 오라 그래. 교인도 없어. 3명이야. 근데 불렀어. 그런 데는 가면 10세가 밀려가지고 몇 달 못 낸 거야. 거기서 내가 그걸 사령을 받아오면 내가 도둑년이지. 때려 죽이려니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간다 했더니 왜 6개월 동안에 70몇 교회를 댕겼게? 유명해서 설교가 좋아서 은혜가 많아서가 아니더라고. 한 명도 가고 2명도 간다니까는 보통 작은 교회는 10명에서 15명이고 없는 교회는 3명이고 5명이야. 그런 데가 오다가 보니 6개월에 70몇 교회를 어떻게 댕기겠어요? 날 보고 그 사례금 받았다 뭐하냐? 떡 싸먹고 엿 싸먹지. 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날 먹여주고 입혀주고 엄마 배에서 나올 때 쌀을 갖고 나왔어요. 돈을 갖고 나왔어요. 빈손 들고 나왔잖아. 그래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옷을 입혀주잖아. 날 보고 모두 이시 너무 옷이 이쁘다고 내가. 날 보고 이거 실크냐? 아닌데요. 뭐냐? 나이롱. 100% 나이롱이에요. 안팎이. 여름에 설교가 얼마나 더운지. 이게 여러분 아니래도 이 설교가 나가면요 이 머리 쪽진 머리는 비녀 뽑으면 물이 질벅질벅해. 머리에 땀이 여기 다 나서 이 속에다가 팬티 속치만 다 젖은 거고. 얼마나 이 옷이 나는 좋은 집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12만 원만 주면 사요. 누가 사준 못이 하필이 못이는 한 필에 100만 원이고 싹이 또 있어. 가난한 과부가 그가 한 번 해주더라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거는 애껴 입고 죽을 때 관 속에 이거 입고 들어갈란다. 수의로 애껴 입어요. 그거는 너무 아까워서 못 입겠어요. 이거는 그냥 빨거든요. 세탁소에 앉아도 돼요. 그냥 대레미로 대리면 돼요. 누구한테 맥히지 못해요. 막 쫙 뜯기면 이게 딱 붙어버리고요. 치마 다 걸통해. 나이롱이 100%라서 얼마나 뜨거운 걸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리미지는 누가 안 맞게 내가 했지. 제일 약한 데 놓고는 아주 마음이 느긋하게 때려야지. 성질 급한 사람 이건 못해. 다 찍 붙어요. 어떤 게 집에 갔더니 자기가 해준다고 하도 그러길래 몇 개 했더니 배꼽 이만하게 여기 다리미 쭉 붙어있고 뭐 여기 다 붙어있어요. 아이고 여기는 내가 손수건 하나 이렇게 막아서 설교했어요. 배꼽이 다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누구한테 안 맡겨 내가 때리지. 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거 만족해요. 아이고 이거에 왔더니 그냥 강사라고 꼼탕을 얼마나. 나는 또 그 소고기 도가니탕 같은 거. 근데 소고기도 많이 들었지만 거기에 또 뭐 이상한 게 하나 들었길래 나는 기름 덩어리인가 싶어서 건져낼라 하다 먹어봤더니 야 그거는 또 그 뭐지? 바다에서 나는 거. 죽 끓이는 거 뭐요? 전복을 뚝뚝 잘라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건 또 머리 털라고 오늘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서 입신 들어갔다면서요. 내가 먹으면서 입이 저러 멀어지고 야야 그 온 사람 뭐 이거 잡숴봐요. 이거 전복 같아. 그러다 보다 너무 맛있대.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아니랬으면 내가 썩은 고등어만 먹었거든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삼척군 장성면 하장면 장성미 처럼 탄광 옆에서 자라나 태어났거든요. 고기를 먹어본 일이 없어요. 제일 먼저 입에 닿는 고기가 고등어하고 공치인데
그것도 싱싱한 건 본 일도 없어. 삼척에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안 팔리니까 가만히다 집어넣어서는 강변에다 쭉 넣으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안 하면 다 떠내려가잖아. 그러면 그거 정리도 되고, 이 동네에서 하나 걸리고 저 동네 하나 걸리면 고등어 공치 왔다 그러면 양푼도 아니야. 세수대야에다 호미 가지고 와서는 막 서로 가만히다 한 마리도 더 집어넣으려고 가지고 와서 방 안에서 먹고, 하도 냄새가 더러워서 마당에다 숯불에다 그러면 온 동네에 썩은 고등어 냄새가. 여러분 어찌 이렇게 상하는 고등어가 아리 하면서 그렇게 맛있어 사람 반 죽여. 먹으면 벌써 두드러기 식중독이 와서 막 긁으면서 먹어. 그렇게밖에 못 산 이 천한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이 좋은 고깃국을 다 먹고 전복, 나는 졸이면 또 처음 먹어봤잖아. 여기가 조사원회가 안 가면 어쩌려나 모르겠지만은요. 내가 매일매일 감격과 감사와 눈물이 나는 거야. 이 천한 인생이. 그래서 나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가 5절에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주님의 보좌 앞에 이 천한 것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천한 인생이, 이 쌍놈의 인생의 이 과부의 딸이 어떻게 간 데마다 예수님이 받은 것보다 더 이상 예수님이 일평생 제대로 한번 잡숴보셨어? 예수님 일평생 처음 탄 거 마지막 탄 게 뭐야? 나귀도 새끼야. 스가랴 9장에 9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내 왕이 나오는데 겸손하여 나귀 중에 새끼를 탔다고 그랬어. 나는 미국에는요 강사니까 비행기 딱 내리면 개드락 아니면 벤츠잖아. 최고의 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 여자가 매주 이렇게 풍해를 비행기 타고 나간 사람은 없어요. 없어. 허벅나이를 모르면 간첩을 할 정도로 어떻게 천한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해서, 내가 믿으려 한 게 아니잖아. 중대라 했는데 믿게 해서 은혜를 부어주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이 쌍년을 갖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 중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덕분에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담임 목사님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잖아. 자존심도 그렇고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하겠대. 이 늙은 할머니를 당신 어머니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도와준 거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1분 전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지 하는 마음, 내가 기도하길 주여 살아있을 때보다 내가 죽을 때 더 은혜를 끼치고 가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야. 누가 뭐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래? 누가 자동차 사고 나서 다리 자르려고 그랬어? 누가 암병 걸리려고 그랬나? 원치 않은 것이 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오늘을 잘 살라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야. 애를 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낮 그게 아주 느려 터진 것만 부르지 말어. 좀 나이가 들어서도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긍정적인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 밤낮 전부요 의지 없어서 이것만 자꾸 부르면 밤낮 의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 막 긍정적으로 입으로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지더라고요. 다 죽어가서 난 늙어서 병이 들어가지고 옛날 같지 않아 이런 소리 하지 마. 제가 여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잖아.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입장이 안 되잖아. 돈이 없어. 내가 어제 그 얘기 했어요. 중학교 입학 동기야. 중학교 입학해가지고 2달 있다가 서울로 왔잖아요. 강원도 산골에서. 밥 먹을 게 없어서 오빠가 육군 1등 상사인데 오빠가 장교도 아니기 때문에 월급도 작은 데다가 쌀배급도 없잖아.
근데 그 오빠 하나 보고 서울 엄마하고 둘이 갔어요. 갔더니 한 달에 500원인가 뭐 5천원인가 하는 싸글새 방에서 살게 됐어요. 그냥 쌀을 한 번도 못 사보고 한국에다가 하루 3번씩 당번이 밥 실어다 주고 콩나물국에다가 그래 얻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집 주인 딸이 얼마나 아침만 되면 교복 쫙 입고 학교 가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 보고 엄마 나는 학교 언제 가? 학교는 무슨 학교? 쌀도 못 사먹고 한국밥 얻어먹는 주제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펴라야 그러길래 기가 막혀. 그걸 아니까. 근데 걔가 매일 학교 갈 때마다 눈알이 뒤집히는 거야. 아유 형편? 환경? 처지? 나 이거 생각하다 내 일생 망치겠는데? 내가 엄마 바라보고 오빠 바라보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래서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지. 15살 나이에 딱 그러고는 국민학교 졸업장 성적표 딱 들고는 걔 학교 갈 때 뒤를 따라갔어. 그래가지고 학교 교실 들어간 다음에 교장실에 가서 문을 닫혔어. 누구세요? 들어가기 깜짝 놀래. 넌 누구냐? 허벅나인데. 왜 왔니? 말이 필요 없어. 졸업장은 성적표 딱 내놓고 눈물을 다부떡하니 울었더니 그걸 보던 선생님이 너 공부 잘했네? 이러더니 너 학교 다니고 싶으냐? 예. 부모 없니? 엄마만 있어요. 야, 날 보고 용기 좋대. 어떻게 날 찾아와서 학교 오겠다는 말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집에 아이가 이 학교 다니는데 내가 아침마다 막 울어요. 공부하고 싶어서. 용기 좋다. 엄마 모시고 와. 입학금 엄마 가지고. 그동안에 이사와서 어물어물 하다가 그냥 1학기 다 지나고 2학기도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을 지경에 책도 못 샀지 교복도 없지 그런 데 가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야 나 학교 들었다 했더니 미쳤냐고. 학교는 무슨 이 형편의 학교야. 그냥 학교 안 보내는 엄마가 미친 거지. 내가 미쳐? 죽여. 그때부터 이 마당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굴렀어요. 죽여 안 살아. 못 배우고 뭐로 살아. 죽어야지. 낳기만 하면 애미고 자식이야 하고는 못됐어 내가. 아유 얼마나 굴르간 게 그냥 막 그냥 여기 뭐 돌에 부딪히게 여기 피도 나가고 어머니 일어나라 죽이라고. 일어나기는 왜 일어나 죽이래지. 아 우리 엄마가 몸소리 나는 거야. 나는 아들 넷보다도 너 하나가 몸소리 난대. 별락스러웠거든. 일어나라 해보자 그러더니요 동네 가서 입학금을 그때 돈 얼마 안 됐지만 꿨어. 꾸는 그 다음날 어머니가 같이 갔어. 까만 치마에다 흰 저고리 입고 나는 이제 어머니가 손으로 만들어 한 번도 옷 사입어 본 일이 없어. 그날까지 손으로 만드는 스커트에다가 브라우스 하나 이래가지고 갔어. 머리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갔더니 교장이 아이고 어머니 그거 앉으세요. 참 용기 좋은 딸 하나 뒀습니다. 이 딸 공부만 시켜놓으면 어머니 나중에 호강할 거래.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 내가 나란히 앉았는데 아이고 나중에 산소갑산을 갈지라도 현재 형편이 말이 아니거든요. 말이 그러게 내가 오른발로 어머니 발가락 앞 여기에다 딱 밟아서 피했어. 말이 아니지만 해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학교를 들었잖아. 우리 어머니가 집에 와서 입학하는 게 문제냐? 가방이 있나 책이 있나 옷이 있나 어쩔래? 아니 옷 안 입어. 가방 안 가져도 돼. 공부만 하면 돼. 아무 소리 말해. 말해. 또 자빠지기 전에 자빠져 부르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애를 먹었어요. 나 때문에. 어쨌겠어. 노트가 없잖아요. 노트 살 돈 10원도 없었어. 마분지 알아요? 우리 나이 된 사람 알아? 장판 밑에 까는 마분지 그 아주 걸쭉한 종이. 그거는요 연필 나쁜 것도 이거 안 발라도 잘 써져요. 그 마분지를 사다가 16절지를 자르고 위에다가 흰 실로 꼬매가지고는 영어책, 수학책, 미술책 뭐 다 썼어. 일곱 권의 책을 갖다 다 노트라고 썼어. 근데 연필이 너무 없는 거야. 요만한 거 가지고 하나 책 문자 쓰기도 그렇고. 근데 머리가 돌더라고. 아 내가 청소하면 떨어진 게 너무 많더라고.
너 오늘 청소 누구니? 그래. 나가 청소 좋아. 이거 가라 했더니 야 하고 다 가. 의자 다 먹고 청소하고 할 때 남은 쓰레기 중에서 연필 떨어진 거, 칼 떨어진 거 얼마나 많은지 수입이 엄청 좋아. 나는 필통도 없었거든. 이런 손수건 하나 딱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다 싸. 책가방도 없어. 이래 싸고는 옛날 왜 우리 국민학교 때 이렇게 걸머매고 이렇게 걸머매듯이 그거는 걸머매지 않았지만 책가방을 싸서 이렇게 들고 다녔어. 애들이 물건 난 거예요. 교복도 못 입은 주제에 청소한다는 게 모두 다 웃어. 사흘째 돼서 내가 사흘만 하면 이제 청소 안 해도 되겠다 싶은데 빨간 새연필이 나와서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래. 새연필 처음 만져봤거든. 어우 이거 새연필이네. 이러다가 아이고 이놈 자식이 잃어버린 놈이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쫓아와서 허벅나이 어제 청소해서 빨간 연필 봤냐 그럴 것 같아서 얼른 칼로 색깔을 빨간 걸 다 깠어. 까고는 거기다가 막 깠어요. 그리고는 제일 끝에다가 허벅나이 거라고 새겼어. 이렇게 아침에 쫓아왔다가 숨이 타서 저놈이 이 연필 잊어먹은 놈이네 싶더라고. 나는 어제 청소했네. 왜? 뭐 잊어버렸니? 빨간 연필 못 봤니? 못 봤는데 어디 떨어뜨리고 갔어. 그럼 찾아봐. 내 이 보직에 눈이 와 있어. 확 열고 이러면 빨간 색깔이 없잖아. 그지? 다 새연필 보니까 나는 깎아낸 게 질 것 같은데 깎아난 거 보니까 더 질 것 같아. 근데 그 질 거라고 말 못해. 내가 주먹이 쎄거든. 없으면 아무 소리 말고 가. 사람 우습게 보지 말고 찍소리도 못하고 가. 사흘 딱 하고는 다 수입자 와서 안 했어. 그 다음에 영어 책이 없잖아. 교과서가 옆에 짝꿍 보고 내일 숙제하기 좀 빌려달라니까 나는 어쩌라고 네 빌려주니 하길래 내가 빌려가지고 와서 아침 일찍 올게. 네가 와서 내 거 뺏겼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 싫어 나는 이러더라고. 싫어? 싫대. 싫어? 싫대. 2번 물어봤어. 3번째는 이 오른손으로 팍하니 쳤어요. 우리 셋째 오빠가 권투 선수였거든. 내가 축구하고 권투를 했어요. 얼마나 괴짜면. 근데 우리 어머니 속 안 썩어요. 탁 치고는 영어책을 5일 동안에 내 보직에 쌌어요. 내일 갖다 줘. 2번 안 빌려. 그때 가서 마음은지 또 사서 또 잘랐어. 그 다음에 영어 노트가 아니야. 영어 책이야. 그러고는요 그 사람은 그 책을 밤새도록 활자치로 다 뺏겨서 원문을 영어 책 하나를. 그리고 매일 치리책 역사책 다 빌려서 다 뺏겼어. 보따리가 더 커졌잖아. 내가 책 보따리가. 영어 선생님이 와서 허벅나 35페이지 영어 읽으래. 그래서 일어나서 탁 했더니 너 뭐하니? 영어책 읽으라면요. 근데 뭐하냐고. 영어책 읽으려고요. 그거 뭔데? 영어책인데요. 장난하니? 아닌데요. 쫓아오더니 확 뺏는 거야. 막 때리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보니까 활자체로 35페이지까지 해서 딱 줄 맞춰서 스페링 하나 단어 하나 안 틀리잖아. 코가 뻘개지더니 눈물이 픽 나니까 자식이 막 읽어! 그러고 가더라고. 그날 영어 선생이 교장한테 얘기해서 책이 7권 한 세트가 나왔잖아. 그때 필사한 것 때문에 내가 성경 필사도 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더 늦기 전에 써야지 해서 영어를 66권을 영어로 썼어요. 마태복음부터 구약까지 다. 얼마나 쓰면서 내가 회개하고 울었게. 읽을 때보다 쓸 때 얼마나 필사하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쓰면서 병들이 다 떠나가고 성령 받고 그랬대요. 여러분도 좀 성경 쓰도록 노력해봐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시대에 글이 안 했으면 내가 되겠어요. 한강다리 건널 때마다 단어 20개씩 외웠어요. 갈 때 20개, 올 때 20개. 한강머리 빠뜨리면 머리에 완전히 이게 딕셔너리가 되는 거지. 미국 가서 사는데 영어는 한마디 못하는데 그 영어 외웠던 거, 단어 외웠던 것 때문에 지도 보는 건 내가 도 같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노력하냐 저는 선천적으로 좋은 머리가 아니야. 애를 써.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누구한테 지는 건 싫거든. 아는 척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꼴값을 떨어 육값으로 나갔겠어요. 그럴 때마다 터져가지고 만시장이 되고 그러면서 철이 조금씩 들더라고. 이제 88세야. 이제 며칠만 있으면 90세잖아. 이제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내가 주님 어떡합니까? 칼날은 가까운데 아직도 이 꼴이네요. 아직도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 설교 나갔어도 할 말을 다 해야 되는데 딴소리 짓거리다 보니까 본론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또 가서 회개를 얼마나 하고 그래요. 우리는 불완전한 작품이야. 완전하지가 않아. 온전한 사람은 없어, 하나도. 어쩌다 남보다 머리가 좀 좋을지는 모르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 조금 좋은 머리로 너무 자랑하지 말자는 거지. 남이 안 썼다고 나 혼자 성경 썼다고 꼴값 떨지 말고, 남이 못한 거 내가 좀 했다고 나팔 불지 말자는 얘기지. 오늘 나는 여기에서 신앙 승리의 비결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건 아닌데? 그럼 왜 그래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물어봐서 기도는 그저 예의야, 예. 항아리를 가져가거나 횃불을 가져가거나 나팔을 가져가거나 아무 말씀 안 하셨어. 은혜 받고 계시면은 입이 열어져서 쓸데없는 남의 흉만 보는 거가 예수님 전하게 되고 교회 전하게 되고 목사님 자랑하게 되고 사모님 자랑하게 되잖아. 나는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한 게 설 때마다 사모님 얘기를 그렇게 이쁘게 잘해.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시, 오늘 올라 그랬는데 갑자기 환자가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게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그 사모님 내가 너무 귀하게 봅니다. 그런 사모님 없대. 목사하기는 조금 쉬워도요, 쉽진 않지만 말하자면 사모님 하기는 어려워요. 사모님 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사모했잖아. 남편이 목사니까. 멸시 천대 보통 받은 게 아니야. 교인들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 개척교회 하니까요, 예배 끝나고 나면 이래요. 목사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식사 대접하러 가려고 그래요. 젊은 목사가 새파란 여자들이 와서 목사님 팔짱을 양쪽에 딱 끼고 가면서 내가 어버정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나한테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해. 부엌뜨기야, 안간이고. 수준이 안 맞는다 그래. 우리 목사님 너무 멋을 내거든. 아주 멋쟁이거든. 아주 매치를 잘하거든. 나는 그냥 밤낮 막 내버리는 헌실을 갖다가 세타 짜서 걸쳐 입고 댕겼거든. 이러고 못하고 싶으냐. 시집가는 날 화장 한번 해보고는 겨울에 로션 하나 안 바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랬는데, 그래도 그 쓸겠다 봐. 다녀오세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다녀오세요. 그 누가 또 막 목사님한테 혼이 빠져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 그러면 내가 되게 좋아하네. 되게 좋아하네. 이 말만 하지. 뿔따구가 나거나 질투가 나거나 기분 나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건 나 좀 모자란가 봐요. 우리 남편이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나보고 그러더라. 당신이 일평생 나하고 살면서 나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신경 쓰게 한 일이 없대. 어디 갔다 왔냐? 왜 이렇게 늦었나? 누구랑 만났어? 물어본 일이 없어. 평생에. 근데 마음이 편해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막 신경 써가지고 기분 나빠지 밤 못 자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들어오거나 말거나 난 졸리는 게 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성격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여자들이 눈에 보면 알아. 너는 꼴 보면 벌써. 그리고 이유 없이 사모님 흉 많이 보는 사람은 목사님 좋아하는 여자야. 난 그렇게 말해. 엄마 찾아왔네. 왔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여기 봐. 여기 보라고. 엄마 건드리지 마라. 나만 봐. 쓸개 다 빼놓고 간 다 빼놔야 사먹어도 되는 거야. 아무나 다 못 돼.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날 철을 들게 했어요. 인간 같지 않은 거, 철 안 드는 거, 꼴값이 연그런 거. 내 이 성격대로 하면요, 그런 꼴 못 보죠. 야, 샹! 하고는 가서 멱살 잡아서요. 내가 태권도 몇 단 소리를 안 했어요? 오늘 저녁에 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 등신을, 이 병신 됐잖아, 지금. 이런 걸 아직도 안 버리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붙들어 주셨고, 오라는 데가 있으니까 또 가잖아. 오라는 데 없으면 나는 길바다 나가 노방전도 했거든요. 왜 오라는 데를 기다리냐? 나가서 전도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쁘게 보시더라고. 하고자 하는 열정. 그 자원하는 마음.
잽이도 안 되는 게 꼴값 떨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같아서 하려고 애쓰고 뻐들쩍거리는 걸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뻐들쩍거리도록 두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원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나는 할 수가 없다고 가장 막내고 우리 집안에서 제일 약한 집의 아들이라고 이거야. 거부했어. 우리가 거부해도 하나님 쓰시려면 잡아 당기고 일거리를 주시는데 그리고 겸손으로 자기를 알고 또 불과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도 전쟁할 때 너 항아리 해라, 나팔 준비해라, 횃불 준비하라 할 때 그대로 했어. 많다 줄여라 할 때 줄였어. 더 많다 맞아 줄여라 할 때 맞아 줄였어. 하나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왜요를 안 했잖아요. 난 여기 이 사람을 통해서 요하사를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순종. 각기 자기 의견이 다 있잖아.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다고. 나름대로가 좀 문제예요. 내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 잡는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자기 민족, 자기 조국, 자기 결의가 유익이 된다면 죽자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서 했잖아요. 생명을 걸고 간 데마다 백전백승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꿈대로 됐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적군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도원의 손에 붙였다고 이 말 했을 때 확신 가지고 와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저도 우리에게 붙였다고. 얼마나 확신이 생겼어. 300명 갖고 수십만을 어떻게 해요.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꿈을 꾸게 했을 때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 하나님의 옆에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일어나라 명령할 때 아이고 300명이 어떻게 가 이러지 않았잖아. 일어나는 게 일어났잖아. 너희는 나 하는 대로만 하라고 따라하라고. 기도를 하는 대로 항아리를 깨르게 다 301개가 깨졌잖아. 나팔을 불이 까는 자던 놈들이 놀랬잖아. 너무 불이 막 300개가 충천을 하지 항아리 깨진 소리 정신이 나갔지. 나팔을 불이가 혼이 나갔잖아. 그러게 정신없이 적군이 뭔지도 몰라 저희들끼리 씨를 죽였어. 이스라엘 백성 구경만 해도 돼. 그 몇천 명은 몇십만 명을 어떻게 죽였어. 300명이 저희끼리 죽였잖아. 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이 복잡하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복잡하잖아. 뭐가 혼자 다 된 것 같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으려면 똥침 막대기가 되는 거야. 문둥이 치든 마목이 되는 거고. 응?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성은교회 여러분께서 요 자리에 있는 분만이라도 좋다니까. 오늘 오신 분만이라도 제 말을 귀담아 듣고 기도원 같은 이런 심장으로 순종하는 마음과 내 의견이 이때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드시면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무식한 것 같아도요. 그래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요 무리만이라도 대한민국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6월달을 뒤집어 놔야 돼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잖아. 동해물이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잖아. 자유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늘 여러분만이라도 만족한 거야. 우리만 마음 뜻다 생각 기도가 하나 되고 신앙이 하나 될 때 나라가 뒤집으며 불법한 자가 다 척결을 받고 하나님의 세우신 자가 이 나라에 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나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 전하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더니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선거철이라 엄마 조심해야 돼요. 말 좀 조심하라고. 그것들 앉아가지고 복음 못 전하고 교회 약속한 거 다 그때 뭐 어떻게 되냐고. 그 말에 마음이 또 약해져가지고 그런 거 다 물었지 했더니 요새는 어디 갔네. 왜 요새는 그렇게 나라에 대해서 말을 안 하냐고 또 그러길래 그날 또 불 따고 나서 막 개적했지. 거기 아이고 빨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앉았는지 몰랐잖아. 박사 학사들이. 근데 반 죽여놨거든. 내일 가도 좋다 이거야 나는. 여러분 색깔을 바로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이 나라가 살려면, 내가 살려면, 내 자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인간답게 살려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잖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기부터 먼저 찾으시고 영적 정립이 되고 신앙 정립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만 닮고 부목사님만 닮아가지고 기도 좀 열 좀 내세요. 그렇게 지야 하지만 주여! 귀신도 놀라서 내게 붙은 귀신도 다 달아나요. 나는요 감기가 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여 코를 딱 잡. 감기야 물러가라! 고상한 사람들한테 붙어라! 나는 너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다! 코를 30분만 흔들어대면요 콧물이 금방 다 없어져요. 약 사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유 그게 귀하신 분들한테 병도 붙지. 여기도 혹시 또 병난 사람들이 저희 날 까네 그러죠. 까기는 밤도 아닌데 왜 까? 하나님 말씀을 세게 들으셔. 기분 나쁘게 할 거 하나도 없어. 여기서 내가 말하는 중에 기분 좀 나쁘다면 그건 아고통은 뒤에 돌아가야 돼. 회개해야 돼. 우리가 기분 나쁠 거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 실수가 많고 남이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짜잖아. 남이 모르지만 좀 못된 데도 있잖아. 게을러 빠진 데도 있고 교만한 데도 있고 사람들 앞에는 안녕하세요 하나님 볼 때 간질간질 하시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순종하는 말씀이고 육성 항아리를 깨자는 말씀이고 영생의 횃불을 들고 빛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자는 거고 생명의 나팔을 불어 입만 열면 예수님, 교회, 하나님, 영생, 통닭, 영벌,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터져나가게 하시고 상대방의 불신이 신자들은 문제없어. 하나님이 그 귀에 말씀이 들어갔잖아. 생각나게 하사 막 불안해가지고는 아이고 교회 나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셔. 우리는 그냥 힘이 없어도 나팔만 불면은요 순종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